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능보다 희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높으신 주께서 저희를 굽어 살피시고 주의 자녀들에게 늘 한결같이 변화없는 사랑으로 대하여 주시고 맞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적용되어 삶 속에서 열매를 맺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한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한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한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알려주는 문제를 세 가지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 안에 음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음행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혼인이라는 그 언약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 부도덕입니다. 그 음행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 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 음행의 문제는 당시 고린도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전 과거의 역사와 비교할 때 조금도 낫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문화나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는 것들을 보면 우리는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성과 관련하여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전혀 다른 곳에 있으며 그들은 전혀 다른 방식을 따라 살고 있음을 봅니다. 교회는 어떤가요? 오늘날 교회는 음행하는 시대 속에서 순결과 거룩함을 지키고 있는가? 고린도 교회와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귀로 듣습니다. 추악하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음행이 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입에 올리기 민망한 내용들을 듣습니다. 신자와 신자 사이에, 심지어 교육자와 교우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듣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에 대한 경고를 받고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음행에 대한 주님의 단호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음행은 이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지옥에 던져질 문제입니다. 음행은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칼같이 잘라내야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쳤던 요셉과 같이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음행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순결을 우리 자신 안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이미 다 넘어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음욕을 품는 것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마음 한 구석에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 이리저리 방황하는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씩 들어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온전함, 우리의 순결과 거룩이 오직 그리스도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분 안에서, 오직 그분 안에서만 용서와 죄 씻음이 있으며 또 그가 주시는 의로 옷을 입어 순결하게 되며 깨끗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을 성취할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음행과 관련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단호한 태도로 맞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결단과 위로의 말씀 두 가지를 다 전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고린도 교회 문제는 1절을 보면 음행은 음행인데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하는 점입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쓰고 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 중 누군가가 계물을 취하였거나 혹은 아버지의 첩을 취하였을 것입니다. 근친상간은 이방인들에게조차도 매우 부도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로마법을 보면 근친상간은 파렴치한 범죄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히케로라는 사람은 근친상간을 두고 믿을 수 없는 범죄요. 세상에서 결코 들어보지도 못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공공연하게 성적 타락을 일삼는 이방인들이었죠. 그러나 그 이방인들에게조차도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정도의 악한 행위는 잘 용납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범죄가 교회 안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으로 살피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죄라는 점입니다. 교회 안에는 불신자들조차도 혐오할 만한 죄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일반 상식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에 속했다 할지라도 보통 사람들보다 특정한 죄에 대해 더 무지하고 연약하며 또 무감각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에만 국한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불신자들 안에서도 찾기 힘든 문제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금전적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나 학대, 폭력이 있습니다. 종교적 권위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행위나 또는 교회 재정의 횡령 등 그 예는 수없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을 실족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불신자들은 신앙 있는 자들을 비난하면서도 어느 정도 신앙인들에게 가지는 도덕적 기대가 있죠. 이것을 인식하며 우리는 방종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경성하여 모범을 보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우리도 저렇게 안 하는데 교회에 속했다는 자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우리는 교회 바깥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참으로 지적하는 이제 세 번째 문제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비극은 죄에 대한 교회의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사도는 분명히 음행에 대해 지적하는 말로 논의를 시작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에 대해 대처하는 고린도 교회의 태도, 그것에 대해 바울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어떠했나요? 2절 말씀. 오히려 교만하여졌다.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 그것을 쫓아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회개가 없고 권징을 시행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권징을 시행해야 합니다. 권징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교만한 것이며 죄를 슬퍼하지 않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교만해서는 안 되죠. 뿐만 아니라 통한이 여기지 않아서 또 안 됩니다. 슬퍼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교회 안의 형제의 죄악이 곧 교회 전체의 죄악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즉,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해서 자신의 죄처럼 애통하지 않는 것은 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죄에 대한 바른 자세와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 두 가지를 동시에 배워야 합니다. 본문의 마지막까지 이것을 풀고 있습니다. 말씀의 해석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면 3절에서 5절 말씀일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신비로운 유체 이탈을 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과 권위와 관심이 그들과 함께 있다 하는 뜻입니다. 또한 사도로서의 권위와 책임 가운데 그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이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관계가 분명한 죄에 대해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없다.
말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것은 너무나도 명료한 문제에 대해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사도적 권위로 공적으로 출교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단은 교회 바깥이나 안이나 활동합니다.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회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단에게 내준다는 것은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가운데 있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 백성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교회 바깥으로 출교한다 하는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예, 함께 붙어서 나오고 있죠.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육신과 영이 분리된 구원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육 모두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받는다 할 때는 무엇인가요? 이것은 건징을 통해 죄 가운데 안일하게 살던 사람이 고난을 겪으며 회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교라는 엄청난 그 엄한 징계를 통해 자신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 깨닫고 죄성을 지닌 육신을 쳐서 죽이며 결국 회개함으로 마지막 심판날에 영원히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일을 왜 그렇게 하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모두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건징은 그런 것입니다. 건징이 이처럼 중요한 것일진데 왜 너희 안에서 그것을 행하지 않는가? 어, 계속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죄악이 누룩처럼 번져서 온 교회를 망가뜨리게 되는 것을 그것이 문제다. 그것을 왜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느냐. 어, 그렇게 책망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왜 이렇게까지 신경 써야 합니까? 본문의 한가운데 그 답이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어서 8절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명절을 지키자. 무엇입니까? 교회는 왜 죄를 그저 덮고 가지 않아야 하고 또 교회는 왜 순교를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죽음,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셨으니 이제 교회와 성도는 삶 속에 숨어있는 죄와 위선을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자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가 살아간 터전은 언제나 현실이고 신자는 관념 속에 살지 않고 삶 속에서 신앙을 구현해 나가면서 삽니다. 따라서 우리의 교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며 인내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죄와 싸우는 우리 개인의 삶과 교회의 누룩을 제거해 나가고 형제 자매를 돌이키는 데 애쓰는 모든 노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붙드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순수함과 순결함과 거룩함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